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또 2021년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왜 예수님은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굳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또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신 것인데 우리는 그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감사 예배는 왜 드리는가? 그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물론 이 성탄절을 만들어 놓고 또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쯤에 사람들은 다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린 것처럼 그 의미로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 당시 처음에 이렇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의미는 어쩌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성탄절이니까 좋은 거야. 예수님이 오신 날이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러 오셨으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또 우리들이 오늘까지 살면서 이 성탄절을 감사 예배를 들으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은 오늘은 좀 더 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그 성탄 카드나 그리고 이 밖에서 보면은 그리고 교회 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보면은 이 성구를 자주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든 의미는 처음과 끝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좋은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육의 몸을 인간의 그 육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자녀가 나라의 장관으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간에 그 장관직을 버리고 어부가 되었다면은 부모로서 그게 영광이 되어집니까? 자식이 장관직 그 좋은 자리 내던져버리고 어촌에 내려와서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게 부모에게 영광이 되어지느냐 이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들은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지,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지, 그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하늘도 좋고 땅도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좋은,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보다 좀 더 진보가 되어진 생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또 그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여,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여, 그리고 말씀이시여 생명이시여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제대로 아는 분이 없었습니다. 단지 성경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 오래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사야가 썼고,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이 사복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의 제자들이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고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에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나라가 크게 번영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는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서 점점 쇠퇴하여 가더니만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이후로도 바사라는 나라와 이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되어졌고, 잠시 독립하는가 싶더니만은 다시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정말로 자기들 땅에, 자기들 곁에 오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기를, 자기들이 늘 압제받고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기를 그렇게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모르고 정치인들도 몰랐습니다. 백성들은 물론 성경을 잘 아는 율법 교사들, 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 다 이 메시아의 오심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은 하나님을 말을 하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 성경은 실상은 유대인들만의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라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여 주는 것이냐? 하늘 영광 보좌보다 이 땅에 오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되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광이 되어지느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은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더 호화스러운 곳에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그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 바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진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순종하심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낮고 낮은 위치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의미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게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평화가 되어지느냐? 꼭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평화를 어떻게 주어지느냐?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먼저는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온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임하는 평화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해 주죠.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를 말한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들 모두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하는 이 평화는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 간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평화가 임하느냐? 그건 아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47절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리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때문에 오셨지 심판하려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바로 재림 때에 그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것은 바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평화가 아니라 불화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불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불화는 집안 식구들 가운데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화가 싫고 나는 불화가 싫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들끼리는 화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가족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지만은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라. 바로 그거.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안은 어떤 것이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요. 그 다음에는 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요. 또 주의 생명이 그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사람을 두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어떤 자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들에게는 이 평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 그래서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화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이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이 평화는. 그래서 이 평화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그 6절 말씀 사이에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은 하나님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성취가 되어진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그 뜻이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온 세상 만민이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야.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코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구원함을 받게 하고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정말 하늘로부터 임한 평화가 내게 임하였느냐, 이걸 생각해 보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평화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그와 같이 걸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깊이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또 의문을 가지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의미를 알아갈 때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게 되어진다. 아하, 내가 평화를 원하는데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평화 속에서 내게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자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만 된다. 어떻게 임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정말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내 자신에게 평화가 임하느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에 왜 내게 평화가 없지? 왜 내게 마음에 평화가 없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그것은 분명히 주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죽게 합당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므로 내게 평화가 없다. 예수 안에서 내게 평화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평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일 또 주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늘로부터 임한 평화가 자신에게 임하였는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탄절 감사 예배를 늘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를 떠나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위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